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20번째 시간으로 우리 길의 한 스승을 기리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 살다 보니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설교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법문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설교라고 할 수도 없고 법문이라고 할 수도 없을 테니까 그저 한담이거나 일탈이라고 해두고 싶습니다. 매주일 성경 말씀만 되풀이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도 지겨우니까 좀 한담이나 일탈을 통해서 조금 벗어나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반드시 한담이나 일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해나 공부에 있어서 유익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매양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 성경 해석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황무오류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개혁을 주장하고 개신교와 및 불교, 이슬람 같은 타 종교 간의 연합을, 일치를 추구했던, 그래서 이질적인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가진 공동체들 간의 화해를 모색해 온 신학자 한스 킹이라는 분이 세계 윤리 구상이라는 저서에서 종교 간의 대화 없이 종교 간의 평화가 있을 수 없으며 종교 간의 평화가 없이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말하는 글로벌 위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계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각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지구적 위기를 구원할 수 있는 글로벌 윤리라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로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와 나의 인간 조건이 같다면 너와 나의 구원의 조건도 같다, 이런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진리라고 할 때 진리라는 게 기독교만의 전유물이냐, 진리가 기독교인만의 전유물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품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했을 때 율법과 선지자, 곧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의의 본질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죽이고 피를 뿌리고 손을 씻고 하는 그 모든 일이 가르치고 있는 본질은 너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 속에 나타난다는데 초점이 있는 거죠. 너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건 매우 구체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형태가 아니라 매우 직접적인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그러한 구체적인 인간 조건과 관계에 대한, 그 인간 조건과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파행과 절망, 불행과 고통, 차별과 소외, 폭력과 죽음 같은 삶의 조건, 곧 현세적인 인간 조건과 관계에 있어서의 해결책이자 구원이라는 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는 게 우리의 현세의 구원이다, 이겁니다. 해결책이고, 그것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반면에 그러면 이게 율법과 선지자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현실의 율법과 선지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의적 종교에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가 강조되고 있는 그런 종교 행태에 있어서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본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초점이, 이 현세적 초점이, 구체적 현실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죠. 초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삶과 생활과 제도에는 관심이 없고 초점이 없고, 그 대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어떤 타인과 구별되는 특수하고 배타적인 교리, 그것을 마치 방정식 풀이나 도표로 이해하는 방식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만 주목한다. 이것은 이런 말씀이다, 이것은 이런 말씀이다,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이렇게만 하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다. 그럼으로써 타인들과 구별되고 있는 유아 독존적인 배타성,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실제로 배우는 건 배타성이라는 겁니다. 배타성. 그것을 반복, 주입, 되풀이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야 라고 얘기할 때 말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데 창념을 하면 사람을 나눌 필요도 없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따질 필요도 없고, 이게 정설이냐 저게 오류냐를 따질 이유도 없는 것인데, 그것이 방정식과 도표와 같은 관념적이고 추상적 교의의 체계가 됨으로써 심지어 같은 종교 안에서도 누가 더 엄밀하게 그 교의에 충실하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같은 문화와 전통을 가진 사회 안에서조차 사람을 나누고 민족을 갈라쳐서 대립된 진영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어려운 수학을 어렵게 배울 때 너무 수학을 어렵게만 배우게 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수학이란 도무지 쓸데없는 공부다. 그것은 학생들을 괴롭히는 데는 소용이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바꿀 정도만 되면 되지 미분 적분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본질이다. 육, 비본질, 껍데기는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자신의 말이 아주 실용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실질적이고 본질적이고 생명, 그러니까 효과적인 효력을 내는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를 가두는 울타리 같이 제한된 신전의 우상을 극복한 신없는 교회라는 개념을 처음 제출했던, 성숙한 어른이 된 신학을 주장했던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가 남긴 말 중에서 가능성에 동요되지 말고 가능한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믿으면 나중에 내가 죽어서 이렇게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가능성에 동요되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산다는 가능성을 굳게 잡으라,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죠. 그러나 설교가 썰교가 되고 실질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먼 훗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 열심히 믿으면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런 뜬구름 잡는 식이 된다거나, 또 법문이 정말 뜬구름 따먹는 공허한 말장난이 된다면, 더구나 그런 것을 수천 명씩이나 모여서 매우 진지하게 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아이러니고 그로테스크하고 코미디인, 요즘 말로 하면 웃픈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30일 아내와 함께 오현 스님의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잘 모르지만 이분은 불교계는 물론 우리 시대와 상당한 관계를 이루어서, 어서 오십시오, 상당한 관계를 이루어 오신 유명한, 이런 명성 높은 분한테 유명하다 이런 표현조차도 참 비루한 말이지만 어쨌든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본명이 조오현 스님이고, 이고 승려로서는 설악무산 대종사로 불렸던, 그러니까 조계종의 최고 원로회의 그
중에 한 분, 원로 중에 한 분으로 대종사라고 불렸던 분인데, 신흥사와 조계종 기본선언의 조실이라는 것은 그 절에서 참선 수행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조실로서 지내오셨는데, 지난 26일 오후 5시 86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그랬습니다. 입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매우 깊죠. 적이라는 말이 고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고요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멸이니 대적이니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우주의 본질적 고요를 말하는 거죠.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우주 공간을 이루고 있는 본질적 세계의 고요함.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소천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하늘로 돌아갔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가 무슨 도화 낙원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그 영원의 하늘,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늘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무신론적인 허무주의가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어디로부터 나온 존재이고 그 본질로 돌아갔다는 근본적으로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말이죠. 그것이 정멸이든지 뭐 대적이든지 입적이든지 소천이든지 말이죠. 아무튼 간략히 소개를 줄이자면, 경남 밀양 출생으로 7세에 절에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참선 수행하는 선승으로서 구도와 가르치는 삶을 살아오셨고, 불교의 진흥을 위해서 가령 백담사 만해마을을 만드시고 또 만해 축전을 연다든가, 또 거기서 노벨 평화상 같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인권 운동가들에게 상을 주는 만해 대상을 만들어서 상을 수여한다든가, 한마디로 불교와 세상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해오는데 기여하셨다 이겁니다. 설악산을 주 무대로 설악산 쪽에서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별명이 설악산의 맹주, 강원도의 맹주, 뭐 이렇게 불렸던 그런 분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여러 절에 무문관이라고 하는 선수행, 그러니까 참선 수행을 하는 그런 장소들을 만드셨는데, 어떤 곳이냐면 여름과 겨울에 3개월씩 문을 걸어 잠그는 혹독한 참선 수행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1년의 절반을 참선 수행으로 보내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요만한 구멍으로 식사를 받아 먹으면서. 그런가 하면 시조 시인으로 유명해 다수의 문학상을 받기도 했고 수권의 시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 많은 문객들과 민주인사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과의 가림이 없는 1대1의 교제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용돈 쥐어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랬습니다. 스님이 돌아가시자 문재인 대통령도 애도의 인사를 올리면서 만날 때마다 종이컵에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것과 용돈과 함께 한마디씩 생각할 화두를 던져주셨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런 남북정상회담 이런 거 열리기도 전에 부처님은 반전운동가라, 미국도 핵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 정치판도 새 숨을 돌리기 위해서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분인데, 아무튼 그런 수행 높은 선승이 돌아가셨는데, 그 선승들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대개 시 한 수를 남기는 전통에 따라서, 또 그분이 시인이기도 했으니까 열반송 혹은 임종계라고 불리는 시 한 수를 남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 시죠. 그토록 도력이 높은 분이 남기신 최후의 자기 고백이자 또 제자들에게, 대중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니 들어볼 가치가 있겠죠. 오늘 그래서 이 시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고인과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장례식에 갔던 건 아닙니다. 스님과 가까운 분들 덕에 몇 번 가까운 자리에서 뵌 적이 있었고, 한 번은 악수를 나눈 적도 있기도 했던 그런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퇴계 선생의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 못 빼도 예던 길 앞에 있네. 예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에고 어쩔꼬 하는 유명한 시조도 있지 않습니까? 세 명이 같이 길을 가도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스승이 있다 그랬는데, 하물며 제 길, 우리 길에 한 스승이라 해도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몇 차례 뵐 때마다 그분의 워낙 유명한 명성에 눌려서 살짝 어깨 너머로 유심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상평이죠. 그 스님의 인상평은 일단 분위기가 범접하기 어려운 까다로울 것 같은 엄정함이었는데, 나중에 그 사진을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까다로울 것 같은 엄정함이 몸에서 풍겨 나왔는데, 그것은 어딘가 아픈 사람의 몸에 밴 신경질 같은 것이거나, 워낙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아픈 것도 많이 있었겠죠. 또 어떤 일부러 장난기 가득한 괴팍함 같은 것으로도 느껴졌습니다. 팔순의 노구에도 걸음이 없이 1년의 절반을 문을 걸어 잠근 무문관 수행으로 지내고, 또 그 해제일에는 언론에도 보도되곤 했던 추상 같은 법문을 내리셨던 이 노 선생의 풍모는 첫 번째로는 매섭고 냉철할 것 같은 단단한 절제, 그 다음에는 아프고 깊은 고독과 사색의 심연, 그리고 그 아픈 사색의 연민을 통과한 세 번째, 어린아이같이 순진무구한 악동기질을 함께 가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그분의 따뜻한 일화나 그분이 남기신 시나 글이나 법문을 대할 때 이 상반되면서 일체를 이룬 인간미의 근원은 탐진치, 부처가 인간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삼독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욕심,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 탐진치로 이루어진 사람살이의 오욕스러움, 그 오욕스러움을 통과해낸 어떤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오욕스러운 사람들의 사람살이에 대해서 슬픔과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괴팍스러운 악동기질, 이런 짐작이 드는 것입니다. 오욕으로부터는 추상 같은 진리의 고결함을, 슬픔과 연민으로부터는 자신의 깨달은 진리가 되돌아서 섬겨야 될 자기 고향 촌락의 촌민들 같은 그 희노애락의 사연들, 거기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악동같이 괴팍한 웃음, 제 해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연전에 나온 저의 설교집에서 오연 스님이 2014년인가 3개월에 걸친 하안거 해제일에 설하셨던 법문을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함께 화두를 들고 참선 정진을 해온 제자들의 안거의 노고를 일순간에 무색하게 만들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화두라는 것은 옛날의 고승들이, 불교의 선승들이 남긴 한마디를 말하는데, 이걸 공안이라고 그럽니다. 공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공안을 붙들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 옛날 그 스승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오로지 그 한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 거죠. 원래 대답이 없는 질문을 붙들고 오로지 그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그 질문의 끝에서 인식의 고정된 패턴이 끊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인식이 끊어지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인식의 고정된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참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인식 과정상의 자아가 빚어내는 모든 아상뿐 아니라 그 아상을 빚어내는 인식 과정 자체를 일순간에 꿰뚫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는 과정 자체를 꿰뚫어 버림으로써, 그래서 인식 과정 자체를
꿰뚫어서 통과해버리는 일종의 초월적 상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생각의 고루함에,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부처가 말씀한 중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마음의 상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 마음에서 어떤 것이든지 발생하기 이전 상태를 중도라 그런다. 생로병사, 희노애락, 좋고 나쁘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희노애락, 애오욕,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좋거나 나쁘거나 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멍한 상태. 그 모든 상태를 꿰뚫어서 거기서부터 깨어나서 벗어나서 거기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는 상태, 그게 중도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나는 벌써 뚜렷하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전혀 휘둘리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태. 불교는 무신론의 종교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식으로 유신론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안식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본질적 고요에 도달했다, 안식의 상태에 이르러서 머물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가 거대한 자율적 보상과 균형의 체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지만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자율적 체계 속에 자유로운 존재로 존재하는데,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유롭다는 것은 그렇다고 내가 방관자로 무슨 도사같이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나 깨달음을 얻은 그 사람 역시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면서도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 자율의 체계가 가지는 자아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방식의 삶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깨달음을 얻은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과 사명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벗어난 경험을 가졌으니까 그 경험 자체가 나에게 특권이자 사명인 것이죠. 아무튼 그 해제일 법문에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화두는 무엇인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무자 화두인가?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화두일까? 이게 다 공안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안은 다 수백 년 전 고승대덕들이 자기 시대에 품었던 활구, 살아있는 공안이었으나 이제는 고담준론, 뜬구름 쫓는 것 같은 사구가 되어버렸다. 죽은 말이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의문이 살아있는 의문이었지만 지금은 다 죽은 말이 됐다. 활구를 들어야지 사구를 들고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 대충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활구의 예로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 그의 교황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셨고 그 세월호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교황의 말씀을 살아있는 화두의 한 예로 들었습니다.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다 보면 우리 인식의 어떤 근원적인 곳에 도달하는 살아있는 활구라는 거죠. 그게 불교,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불교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무엇인가, 산중에 묻혀서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서 성경 말씀의 이 문장의 뜻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되겠죠. 처절한 자기 부인과 자기 수행일지라도 그 결과가 그것을 통과해 그 다음 그 수행과 결과가 다 이 현실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냥 공중에 떠버려갖고 우주 미아가 돼버린 그런 것이다 이거죠. 허무맹랑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 설법을 통해서 역시 기독교 교의와 설교 사이의 문제를 동일한 것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교의적인 진리 체계를 방정식과 도표로 하나의 관념과 추상의 체계로 공교하게 짜맞추듯 이해한다는 게 올바른 신학과 신앙에 이르게 하느냐, 우리들을. 경우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꼭 다빈치 코드 풀이같이, 무슨 퍼즐 풀이같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깨우침이 이 세상 현실에서 나와서 이 세상 현실을 향해 돌아감이 없이 저 피안의 어떤 하늘, 저 허무맹랑한 어떤 종교의 아성, 이런 곳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뜬구름 잡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런 물에 뜬 기름 같은 신념을 좋은 신앙이라고 오히려 여기는 겁니다. 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다 이러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들을 점점 더 대중과 괴리된 관념의 세계 속에 뻔뻔하게 안거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들의 문제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들을 수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교의 자체가 그 교의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세상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안거하게 만듭니다. 안거라고 하지만 깨우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지가 깊고 견고해지고 뻔뻔하고 무책임해지는 거죠. 대충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피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연 스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작은 통로로 식사만 받아 먹으면서 3개월 동안을 수행에 정진하는 무문관을 결집할 때 제자들을 경책한 무문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장에는 마침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조주 선사, 옛날 유명한 조주 스님이라는 분의 공안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이 화두가, 그러니까 무자 화두, 가장 불교에서 유명한 없을 무자, 무자 화두입니다. 제가 읽은 다른 책 성철 스님의 화두 참선법에서 성철 스님은 이 공안에 대해서 모든 살아있는 만물에는 다 부처의 법이, 부처의 성질이 들어있는 것인데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얘기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성이 없다고 말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없다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의심을 품으면서 의심을 너무 많이 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잊어버리고 생사도 잊어버리고 오직 의심만 남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매진하면 온통 의문으로 자기 몸과 온갖 망상을 다 잃어버리고 오매불망, 왜 이런 화두가, 왜라는 화두가 자기 몸에서 영혼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이것을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매에 들어갔다. 이 삼매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사마디라는 말인데 요가에서 고요함, 정멸, 적정, 그러니까 지극한 명상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왜라는 생각을 계속 닭이 그냥 모이를 쪼아 먹듯이 그 초점을 맞춰서 왜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인식이 딱 멎는 순간이 온다 이거. 멎는 순간이 그런 명상 상태. 그러한 고요 상태에서 인식의 과정 자체가 순식간에 변용되는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왜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아닌 거죠. 그것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됨으로써. 무문관에서 오연스님도 이 왜라는 한 가지 의문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용기가 있느냐라고 제자들의 사기를 돋구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어른들이 밥 먹고 앉아서 방 안에 갇혀가지고 밥 먹고들 앉아서 머리 다 깎고 탁 앉아갖고 왜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그랬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관운장이 청룡 언월도 하나 비껴들고 오관을 단기 필마로 돌파하듯이 만일에
옛날 선생들이 만들어 놓은 이 관문을 여러분이 이 수수께끼를 꿰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우습게 보이고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앉아서 정말 죽기 살기로 그것을 뚫고 나갈 용기가 있느냐? 이것이 불교 선종의 무문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 없다는 게 뭐냐는 의문 하나로 그 의문을 뚫고 나갈 용기가 있다면 그대는 역대의 여러 조사들과 손을 맞잡고 같이 가고 눈썹과 눈이 맞닿아 있는 듯이 같은 눈으로 보고 같은 귀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의 분발을 격동시킵니다. 저는 이런 문장들을 읽을 때 얼마나 장쾌하고 호방한가. 정말 용맹무쌍이라는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정말 뭐 깡패 앞에서 막 힘자랑하는 게 용맹무쌍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그 뚫고 나가고자 하는 자신의 문제를 그 하나를 화두로 붙들고 끝까지 물건으로 가서 뚫고 나가는 그 용맹함,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나가는 그거 얼마나 호방한가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이런 심오하고 신비로운 경지란 얼마나 초월적 세계인가 그리고 우러러보면서 흠모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순간에 이 세상에 온갖 찌질하고 오욕스럽고 청승맞고 변덕스럽고 그러한 이 세상을 벗어나서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같이, 독수리의 활공같이 기분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연 스님은 이어서 저의 한껏 하늘로 고양된 기분을 다시 땅으로 끌어내려서 곤두박질하게 하고 아주 패대기를 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공안은 사실 왜 없다고 했을까라고 의문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대답 없는 화두가 아니라 본래 대답이 있는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이런 해설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대답이 없어야지 화두가 되는 건데 대답이 원래 있는 거라면 의문을 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내용인즉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조주 화상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있다면 어째서 가죽 주머니에 들어있는 겁니까? 그걸 알면서도 짐짓 범했기 때문이다. 다른 날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에게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풀이하자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당연히 있다. 그런데 그 불성을 두고 겨우 개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는 겁니까? 조주 스님은 개처럼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개로서 개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본성을 가졌는데 개로 사는 이유는 그걸 알면서도 개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개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개에게는 불성이 있는가? 없다. 어째서 없다는 것인가? 그에게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업식이라는 것은 나쁜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본성이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더러움에 물든 그대로를 둔 채로 부처라 할 수는 없다. 진리에 도달했다, 이르렀다, 추구했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러잖아요. 주님만 믿으면 1000,000번을 사기를 쳐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따위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왜 없습니까?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본래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고 하면서 아무리 진리에 도달했다, 이르렀다, 추구했다고 한들 더러움을 그대로 둔 채로, 짐승의 본성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다. 신의 성품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비로소 이게 개 얘기가 아니고 사람 얘기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딱 참선을 하고 앉아서 멋있게 개에게는 왜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그것을 연구해서 뭐 인식의 깨달음이 오는 그런 멋진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끌어내려서
네가 사람의 가죽을 쓰고 있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산다면 그것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오현 스님은 법문에서 이런 결론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개에게는 정말로 불성이 없는가? 이 질문을 당신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그대에게는 정말로 불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개에게는 불성이 왜 없다고 했을까? 이런 화두만 들고 앉아 있어갖고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신의 성품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따위로 살 수가 있는 건가?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저의 고양된 정신의 비상, 그 정신의 비상에 대한 감탄과 탄성과 매혹은 지상의 오욕스러운 삶에 대해서, 그 삶을 책임지고 나가는 분투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지기가 무섭고 싫고 어렵고 귀찮고 게을러서 그것을 회피하고자 그 책임의 공포와 어려움과 무거움을 가볍고 너무나 쉽고 그럴듯한 마약으로 일순간에 도약해버리는 그런 쉬운 방법으로 통과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면피와 면책의 유혹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진리의 삶 자체는 본래 매우 신비로운 것이지만 도사처럼 홀로 앉아서 혹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공교로운 말을 짜맞추는 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신비는 아닌 것이죠. 삶 자체 속에 깃들어 있는 신적 신비를 지키고 가꾸어서 그것을 다시 삶의 분투에 대한 한 사람의 참여자로서 진리를 지닌 사람의 사명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기는 여기 살면서도 저 먼 어딘가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정신의 박약, 심신의 미약,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책임감이 없는 무책임, 뻔뻔함, 그런 것으로 돌아올 뿐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100년 동안의 신앙을 길렀다고 하면서 오늘날 도달해 있는, 오늘날 평가받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하나도 이 현실의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는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다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결국 진리를 깨달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할렐루야 탄성을 칠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끝없이 묻는 의문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아니고서는, 그런 자기 부인이 아니고서는 전파해야 될 것은 전파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전파하고, 전해야 될 것은 전해지지 못하고 엉뚱한 전도만 이루어지는 그런 결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오현 스님의 상반된 두 모습은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고, 그것이 선승의 고유하고 독특한 진리의 초월한 절제와 삶에 관여된 연민의 실천으로 상반되게 보였던 것입니다. 5월 중순이 되니까 다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몸이 아프다기보다는 다시 아픈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허상이 보이면은 그것을 환상이라 그러고, 헛그림이 그려지면 그것을 환영이라고 그러니까 저의 아픔은 환이거나 환통이거나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고 가족을 잃고 상실을 만회할 수 없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도 삶과 세상은 계속됩니다. 계속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거대한 자율의 체계에 나를 맞춰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맞춰 나가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환환과 환통에 고착돼 버리게 되면 어떤 혼란과 혼선이 그 자율체계에 계속해서 빚어질까요? 그 여파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모르는 채 방치된 채 방관한 채 버려둔 삶의 상실과 상처는 모르는 채 더 깊고 딱딱하고 아픈 형태로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박혀서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없는 건 아니죠. 어머니가 자녀의 생일이 되면 자기가 출산한 고통을 다시 느낀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느낀다고 하는데, 제게도 삶과 죽음, 존재와 생활이 공중에 붕 떠서 내려올 줄 모르는 것 같은 어떤 이상한 병적 환상이 계속됐습니다. 이 공기, 이 분위기, 이 기분, 이 공기는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누군가 그렇게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거죠. 여전히 변한 게 뭐냐? 이 대기가 그 대기가 아니냐?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고, 무슨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고, 내 신앙이 굳건하다고, 내가 선생 노릇을 하고 있으니 너는 또 내 자신을 속이고 혹은 속여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무서운 비웃음이 저에게 드는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기분 나빴던 것은, 기분 나빴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이잖아요. 나의 신앙이 나에게 닥친 삶의 여러 고통들과 난관에 대해서 뭔가 시원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못 해주잖아요. 대답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존심 상함, 그것에 대한 비웃음, 내가 무슨 목사냐,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 다 믿지도 못하는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그때 그런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였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오현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짤막한 부흥 기사를 보았습니다. 열반, 입적. 저는 불현듯 선승의 유해를 태우는 다비시기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던 겁니다. 화요일에 속초로 떠났습니다. 막내는 제주도 수학여행 중이었고 다른 애들은 할머니하고 하룻밤 잘 좀 지내봐라 그러고 도착해서 설악동에 도착해서 늦은 산채 비빔밥을 먹고 호텔을 검색해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설악산에 섬광이 비치면서 뇌우가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밤에 깜깜한 거대 산악을 쪼개면서 나오는 섬광, 번개의 섬광은 무서웠습니다. 선승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저는 숙소에서 오현 스님에 관한 기사를 좀 검색해 봤습니다. 한결같이 첫 부분은 7살의 절에 맡겨졌다, 이런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어렸을 때 대장경을 줄줄 외웠다는 말도 있었는데 7살의 절에 맡겨졌는데 어렸을 때 대장경을 줄줄 외웠다는 것이 천재성의 발로일까 아니면 슬픔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유언이자 고백인 임종계를 화두처럼 들고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간보다 약간 늦게 신흥사 장례식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높은 승려들,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이 초청받았고 시인과 문객들, 전국에서 온 열심 있는 불교 신자들, 또 그 동네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그중엔 숨겨둔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부패와 추문에 휩싸여 있는 조계종의 고위 승려도 있었고 그 사람도 나와서 대표로 얘기를 했죠. 지난 정권의 권력자에게 아부해서 여러 재판을 거래해 온, 심지어는 어린아이의 엄마가 그 재판 때문에 자살까지 하게 만든 그 재판 간섭을 주도했다고 비난받고 있는 전직 대법원장도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뭐라고 해야 될지 기가 찰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높은 승려들의 조사가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무슨 꿈 따먹는 헛소리같이 하나도 고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장과는 무관하게 너무나도 말짱하고 화창해서 정말 쨍쨍 울리는 소리라도 날 것 같은 그 하늘에 있는 파란 하늘 속에 들어 떠 있는 흰 구름, 그 하늘 아래 거대한 그 하늘을 바치고 있는 거대한 설악산의 자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선경처럼 바라보면서 너무나 이 장례식과 저 풍경은 일치하지 않는, 전혀 상관없는 이 혼란과 고요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곁에서 어떤 남녀가 마침 이런 대화를 나누더군요. 장례식이란 말짱 죽은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 죽으면 그뿐이지 뭘 알아. 이게 다 산 사람 좋자고 하는 식이지 뭐.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맞아요. 오현 스님 친견하려고 오래 별렀더니 결국 여기서 친견하네요. 마지막으로 용대리 마을의 전직 이장님이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스님을 처음 만나서 인사를 갔을 때 많이 도와달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손을 잡으면서 이제부턴 자기를 형님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동네 아이들에게도 용돈을 주고 어떻게 하든지 동네 사람들의 호구에 도움을 주려고 항상 애쓰셨다. 어찌 이 은혜를 갚으며 잊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용대리 이장님의 조사야말로
고인의 높은 선수행과 그것이 열매로 맺은 모든 1대1의 관계들, 그것의 정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말 많은 종교인들이나 일생 법위를 거치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람을 깔보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아온 법관이 과연 그 무문관을 통과한 선승의 1대1의 자비행과 보살행의 그 진리의 실천의 길을 알기나 하겠는가, 짐작이나 하겠는가? 비웃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 나 자신, 사역을 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네 하는 그 위대하고 거대한 관념의 망상에는 이러한 1대1의 실천이라는 소박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디까지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대하는 1대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 1대1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낮은 섬김의 헌신의 자세가 있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약간은 자긍 같은 위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고인에 대한 찬사는 대개 선승으로서의 높은 깨달음과 제자들의 육성과 문인들과 지사들을 아끼고 도운 여러 업적과 미덕들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용돈을 쥐어주었다라는 대목이 그 1대1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장례식이 끝날 무렵 안내방송에서 속가의 친척들은 이렇게 하시라 하는 안내 멘트를 듣고 저는 다시 한번 퍼뜩 놀라게 됐습니다. 7살의 절에 맡겨진 스님에게도 속가의 친척들이 있었던 것이로구나. 저는 비로소 범접할 수 없는 스님의 범접할 수 있는 모든 면을 다 본 것 같은 안도감과 친밀감, 그분 자신을 향한 사랑과 연민, 연대감 같은 따스함을 느끼면서 안심하게 됐습니다.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 살다 보니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란 스님 자신의 일생을 3마디 말로 요약하는 것이다. 자신의 일생을 어려서는 천방지축, 젊어서는 기고만장, 나이가 들어서부터는 허장성세. 이것은 겸양의 표현일 터이지만 그렇지만도 않게 느껴집니다. 천방지축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천방지축이었을 것이고, 기고만장과 허장성세 역시 그렇을 테니까요. 그 자신은 그 자신의 천방지축과 기고만장과 허장성세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르지 않고 알면서 하는 천방지축이 어찌 천방지축이며, 모르지 않고 알면서 하는 기고만장이 어떻게 기고만장에 그칠 수 있는 것이며, 모르지 않고 알면서 하게 되는 허장성세가 어떻게 허장성세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다 연고가 있고 반드시 그랬어야만 됐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알면서 하는 의지의 분출이었겠죠. 이것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매섭고 냉철할 것 같은 단단한 절제, 두 번째, 아프고 깊은 고독과 사색의 심연, 세 번째, 그러한 연민을 통과한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악동기질이 나이가 들면서 거꾸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매섭고 냉철할 것 같은 단단한 절제로부터는 천방지축이, 아프고 깊은 고독과 사색의 심연으로부터는 기고만장이, 그 다음 그러한 연민을 통과한 어린아이같이 순진무구한 악동기질로부터는 허장성세가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질은 하나인 진리의 추구와 깨우침으로부터 나이가 들고 경험이 늘어갈수록 지평이 넓어지고 심연이 깊어져서 성숙해가는 처음 의지의 각기 다른 분출이 천방지축이고 기고만장이고 허장성세였던 것이죠. 그렇게 읽으면 그 다음의 의미가 확연해집니다.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이 말은 원래 불교에서 옛부터 써오던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짐승의 자각이다 이렇게 읽혔습니다. 결론에 이르러서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 살아왔으나 자신이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라면 역시 겸양의 지극함이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성찰,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회개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읽으면 선승의 경지를 너무 깔보는 거죠.
그보단 결국 수행이든 정진이든 이 모든 게 그렇다면 허망한 노릇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 살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가 만난 세상 속에서 말이죠. 어려서는 그가 만난 세상 속에서 천방지축으로, 젊어서는 기고만장으로, 늙어서는 허장성세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외모로 뚫고 나온 무문관의 끝에서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 이제야말로 한 마리 포효하는 진정한 짐승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격렬한 충동을 느끼고 있는 선생. 이제는 자신이 이 거대한 진리의 세계 앞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용기를 다해서 지금도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돌진하고자 하는 자유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7살에 절에 들어간 게 내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이제 그 삶과 생명의 본질인 죽음 앞에서 한번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 밀고 나간다. 끝까지 밀고 나간다.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하는 그러한 용기를 다한 자유로움이 아닌가. 그를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이 시대의 이 양반의 별명이 이 시대 최후의 무예의 도인. 무예라는 건 얽매임이 없다는 거죠. 무예의 도인이라고 하거나 설악의 맹주라거나 하는 등의 그 모든 이름의 허망함에 대한 진짜 무예요 맹주로서의 돌격이고 육박이다. 이제는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뭐 이딴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양심적으로, 떳떳하게 제대로 살자는 거죠. 그게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하는 소리는 그 선승들이 자신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한마디로 응축할 때 하거나 하거나 하는 그런 외침인데, 이 마지막 소리는 그 영원의 문을 팍 뚫고 들어가는 스님의 영혼의 기합 소리가 아닌가. 몸은 늙고 노쇠했지만 영혼은 천방지축의 어린 시절, 기고만장의 젊은 날, 허장성세의 중년 이후 지금껏 여전히 똑같다는 것을, 그 어리고 천진무구하고 괴팍하고 장난기 가득하고 연민으로 따뜻해서 약한 사람을 감싸고 돌며 용돈을 쥐어주던, 먼 옛날 절에 맡겨져 떠나온 속가의 친척들을 가졌던 사람, 무소유를, 법정 스님의 무소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소유를 오연 스님은 문자주의로 해석하지 말고 소유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태도로 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인 거죠. 무소유라는 율법이, 그것을 율법으로 갖고 있다면 정말로 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은 것 같은 어떤 인간들에게로 가면 그 무소유라는 것도 위선과 협잡과 기만의 가면을 낳는 것이겠지만, 집착을 끊는 태도야말로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것들이 있건 없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빈궁에도 처할 수 있고 부요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 태도죠. 집착을 끊은 태도. 만장이 일어서고 운구가 시작되면서 저는 스님의 영구에 마음으로 깊이 합장하고 절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가장 유명한 시 몇 편이 있습니다. 아득한 성자, 하루라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까고 죽는 하루살이 때,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
또 정멸을 위하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놈이 죽음의 즐거움을 알겠느냐. 어차피 한 마리 기는 벌레가 아니더냐. 이 다음 숲에서 사는 새의 먹이로 가야겠다. 숨 돌리기 위하여 땅이 걸어서 무엇을 심어도 좋은 밭, 쟁기로 갈아엎고 고랑을 만들고 있다. 나처럼 한물간 넝쿨은 걷어내고 이제는 정치판도 갈아엎어야 숨 돌리기 위하여. 제 한줌. 어제 그저께 영축산 다비장에서 오랜 도반을 한 줌 재로 흩뿌리고 누군가 훌쩍거리는 그 울음도 날려보냈다. 거기 길가에 누운 버려진 부도, 돌에도 숨결이 있어 검버섯이 돋아났나.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내려왔다. 언젠가 내 가고 나면 무엇이 남을 건가. 어느 숲 눈먼 뻐꾸기 슬픔이라도 자아낼까. 곰곰이 뒤돌아보니 내가 뿌린 제 한 줌뿐일세. 제 한 줌뿐이네. 저는 더 이상 다비식에는 따라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가던 길 위에서 운구에 사용했던 흰 천으로 감싼 대나무 멜대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남겼다고 할 수는 없겠죠. 바람에 흩뿌려지는 제 한 줌조차 그 자신과는 이미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는 이미 태초의 고요인 정멸, 소천, 영원의 하늘로 돌아갔으니까요. 아내와 저는 다시 산채 비빔밥으로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속초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삶 같은 죽음이든 죽음 같은 삶이든 가상의 죽음이든 진짜 죽음이든 오너라.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다.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다. 전이가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문의 서시라는 무문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서시입니다. 대도에는 문이 없지만 길은 1000개도 넘는다. 이 관문을 뚫어낸다면 천지를 홀로 걸으리라. 이제 곧 세상에 태어날 조이를 위하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